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이에요. 새해가 되면 결심하잖아요, 그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진짜 나 한번 성경대로 살아볼게요,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 이제 영어로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그래요. 새해의 다짐. 그런데 며칠 가죠? 사흘 가면 오래 가는 겁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고 멋지게 폼나게 살고 싶고, 그런데 안 되더라. 21절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죠. 꼭 알아야 될 영의 법. 뭐를 알아야 되는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법이란 말이 원래로 원리라는 거예요. 영의 원리를 하나 깨달았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원리가 내 속에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성학 원리로는 영육 분리라고 그래요. 내 안에 영이 있고 육이 있다. 영의 소욕, 육의 소욕. 갈라디아식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여러분이에요. 네,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나를 악악되게 만들고 미운 짓하게 만들고 잘 안 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구나.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서 좀 심각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들어두세요. 다 신상에 좋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내 속에 두 개가 내적으로 싸우고 있구나. 선하게 살고 있는 나가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악, 죄,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이 법을 딱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게 22절 23절이에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속사람이 뭐예요? 영.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다 살아난 사람들. 믿지 않는 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 들으면 자요. 좀 자는 분들은 다 불교 믿는 분일지도 몰라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요. 왜? 저기 써 있잖아요. 내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즐거워해. 심지어 교회 올 때 설레는 분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영이 살아 춤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올 때 내 영혼이 기뻐서 뭔가 기대감으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요.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무슨 싸움이 일어났는데 내 안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개의 법이 있죠. 마음의 법, 죄의 법. 마음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법이고, 죄의 법은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만드는 어떤 원리. 내 속에 나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똑같은 단어죠.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또 다른 무언가가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오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나보다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보다 뭐가 세다는 얘기예요? 죄의 세력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자들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않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 행복한 척이지 그 영혼은 지옥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 없어서 이 남양 특집 이런 게 나오면 열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귀신의 밥입니다. 그래서 신이 한번 내리면 그렇게 유명한 운동선수도 무당이 돼버리잖아요. 귀신을 억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두 개가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번번이 이게 죄의 법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구나, 이놈이 강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탄성으로 바뀌지만, 유명한 탄식, 로마서에서 제일 유명한 탄식,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탄식이에요. 24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막 괴로워하는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로마 군인들, 로마 시대의 법정에서 사형 집행할 때 썼던 잔인한 사형법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합시형이에요. 합할 합, 시체시, 형벌 형자입니다. 그게 뭐냐? 이제 사형을 딱 언도받으면 시체를 캐어서 이 범죄자랑 묶어놓는 거예요. 합시, 눈과 눈을 묶어놓고 입술과 입술을 묶어놓고 손과 발을 묶어놓아서 건강했던 범죄자가 시체와 함께 썩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고 밥을 주지 않습니다. 사형자니까. 그러면 모든 범죄자들은 자기랑 묶여있던 그 더러운 시체를 핥아먹기 시작한대요. 며칠 지나면. 그러면 시체 안에 있던 바이러스, 그리고 병균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 내장도 같이 썩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 죽어가는 사형법이 이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러 번 본 겁니다. 원래 검찰 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꼭 자기의 모습이 길거리에서 봤던, 사형장에서 봤던 그 모습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 그 시체같이 딱 나랑 붙어갖고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는 선하게 폼나게 살고 싶은데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나를, 사망의 몸,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건져내랴, 무슨 영적 해방 7단계 좀 가르쳐 주세요, 자유케 되는 프로그램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예요. 누가. 죄의 문제는 배워서 해방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보다 센 사람이, 죄보다 센 사람이 와서 나를 끄집어내주고 그 사슬을 끊어줘야만 해방되는 겁니다. 누가 이 영적 딜레마에서 나를 건져냅니까? 25절에 누가의 해답이 있어요. 탄식이 탄성으로 변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사도 바울이, 아이고, 선하게 살고 싶은 내가 있는데 더 센 죄가 있네, 이놈이 꼭 사망의 몸처럼 벗어날 길이 없네, 오호라 나는 탄식하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죄보다 센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천국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도 가정천국, 마음의 천국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두 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21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강한 자가 마귀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얘기거든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자예요. 이게 죄예요. 마귀예요. 악의 세력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죠. 모든 무기, 음란, 혈기, 거짓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을 딱 지켜요. 한 집안을, 한 사람의 영혼을 딱 지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 피는 집은 대대로 바람 피고, 우울증 집안은 대대로 우울증, 이런 집안이 있어요. 그게 딱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인생이 이런 강한 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왔어요? 더 강한 자. 22절에요. 시작. 더 강한 자가 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더 강한 분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마귀의 세력보다, 죄보다, 악보다, 나쁜 습관보다 예수님이 강한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피요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성도 되길. 오늘 첫 주일 예배, 첫 감사, 나보다 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 승리케 하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8장 1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 다 예수 안에 계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고 그럴 때 뭐가 찾아와요? 정죄감이 찾아옵니다. 나 스스로도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야, 나 같은 놈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정죄감이 들어요. 집에 가면 또 가족들이 막 너도 예수 믿는 놈이냐, 너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창피하지 않으냐, 막 정죄해요. 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감이 없어요. 어디 써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공부할 때 배웠어요.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잘한 것도 없고 맨날 죄 지었을 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흘리신 거죠.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의롭다 하심, 여기심을 받았어요. 여기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는 죄인인데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는 순간 의롭다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모든 실력과 세월과 때로는 고난과 마음의 갈등과 나의 온갖 동원을 하여서 너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진짜 속까지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말이 의인으로 여기심이라고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눈에 의로우신 분이고 잠시 후에는 속까지 깨끗하게 의롭게 되실 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 믿는 신비한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질 때 예수의 피가 말을 해요. 피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은 중보자, 중보자라는 뜻이 뭐예요? 가운데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수가 계세요.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는 이유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예요. 그분이 뭐를 해요? 말을 해요. 뭐보다 나은? 아벨의 피보다 나은. 아벨이 누구예요? 가인한테 맞아 죽은 아벨의 피는 뭐를 얘기했어요? 복수를 얘기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사람의 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살인범은요 꼭 잡힌대요. 왜? 형사들이 그래요. 피는 꼭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는 언젠간 잡힌다는 거죠. 왜?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이 날 때려 죽였어요.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복수,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땅에서 계속 나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더 큰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하나님, 이건호 목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건호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목소리로 빗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나와 하나님 내가 죄 졌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내가 학교 가서 숙제를 안 해왔어요. 오늘 내가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야 오늘 내가 복권이 당첨돼서 기분 좋아서 안 때린다. 그러면 좋지만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숙제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직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이기고 진짜 멋진 거룩한 삶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8장 2절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죄를 다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 법이 나와요. 따라서 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나보다 세니까.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 막 죽어나가. 기쁨도 죽어나가고 평안도 죽어나가고 조금 있다 실제로 막 가정이 깨져나가고 그러다가 어디로 가? 지옥 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많은 사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또 다른 센 법이 와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진짜 별명이 뭐예요?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뭐를 해요?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나를 생명,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수가 있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죄의 사망의 법, 성령의 사망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이것을 우리가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한 법을 깨달았다. 뭐예요? 두 가지 법이 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법을 매일매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도 계세요. 내 안에 내가 선하고 멋지게 살기를 원하지만 방해하는 죄가 있어요. 오랫동안 마귀에게 눌려있던 나, 인류 역사 가운데 전부 다 세상 시스템이 테레비만 틀면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정치인들도 온갖 못된 짓 다 했지만은 30% 이상의 국민들이 다 지지하는 이상한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찌들어버린 내 한쪽에는 죄라는 세력이 있어요. 매일매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해요.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하는 퀴즈가 있습니다. 이거 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는 누가 맞췄어요? 우리 장로님 맞췄어요. 역시 우리 교회 대단합니다. 어느 영성가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압축해서 퀴즈를 냈어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는 것과 같다. 조그만 개, 큰 개. 자, 여러분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어요. 조그만 개, 큰 개. 누가 이길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누가 이겨요? 밥을 계속 먹이는 개가 이깁니다. 아무리 큰 개라도 조그만 개랑 같이 있는데 계속 조그만 개만 모이는 게 주인이 갈비탕 주고 뭐 특식 주고 보약도 막 먹여 막 십전대보탕 같은 거 해서 막 먹여. 그리고 큰 개는 굶겨 물만 주고 막 이렇게 한 달, 두 달 가보세요. 둘이 붙여놓으면 누가 이겨요? 보약 먹은 조그만 개 이깁니다. 자, 우리 안에는 큰 개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더 강한 분이 오셨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게 누구예요?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같이 일어나서 이 작은 개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어떤 날은 혈기로 탁 이럴 때 내 안에는 이 죄가 기뻐해요. 아유, 오늘 배부르게 먹었는데. 막 집안에서 막 대판 혈기 부리고 아각대고 싸웁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죄가 뭐라고 그래? 와, 오늘 특식 들어왔다. 특식. 응? 막 밤에 또 이상한 거 봐요. 그러면 이 죄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보약 한 첩을 밤새 먹는구나. 내 안에는 죄가 이 강한 성령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실제적으로 교인 다니지만 사망으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로마서 6장 11, 12, 13절이 그대로 우리가 했잖아.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내 안에는 조그만 이놈에게는 신경 쓰지 마. 죽은 자처럼 아예 그냥 모른 척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분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분과 다 붙어 있어. 이런 얘기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여. 요 조그만 개가 멍멍 짖는다고 그래서 얘 귀에 말에 귀 기울이지 마. 요 놈이 오늘 못된 짓 하다고. 요 놈이 요 안에서 막 너 기분 안 나빠. 누가 너보다 더 인기 있는데 기분 안 나빠. 막 그럴 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지체가 뭐예요? 혀, 손, 발. 이거를 지체라고. 이걸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혀를 거짓말에 내주지 말고, 남 욕하는데 내주지 말고, 손과 발로 못된 짓 하는데 네 지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개가 보약 먹는 것처럼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반대죠. 내 혀로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하고, 내 손과 발로 봉사하고 손 모아 기도하는 일을 할 때 내 안에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내 안에는 큰 개는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삶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요, 너 교회 안 나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요. 네 엄마가 장로잖아요. 아빠가 장로 권사잖아. 가짜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애들 무진장 많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조그만 개를 자꾸 먹이는 거예요. 집에서 싸우고 먹이고 혈기 부리고 욕하면서 먹이고. 그런데 우리 순복음대교 교인들은 올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죠. 여러분, 이 조그만 개새끼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와 찬양입니다. 성령님은 감사와 찬양할 때 충만해집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 내 혀로, 손과 발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와 찬양과 거룩한 봉사와 거룩한 행위를 할 것이냐, 내 안에는 작은 게 죄가 기뻐하는 못된 짓, 시기 질투, 혈기, 악각되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365일 여러분 앞에 달려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죄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또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다 그래요. 그때마다 뭘 의지하세요? 예수의 피, 용서하는, 정죄치 않는 예수의 피 앞에 달려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 가정에 흐르는 죄, 여러분 인생에 보고받는 죄, 직장에 나가면 보이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악한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다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